오늘도 예배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우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임내송으로 찬양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9장 찬양입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온듯합니다. 믿는
계실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거구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범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사은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며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는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는 불효자이며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머니도 허락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건만 우리가 그 은혜를 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살아가느라고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들이 참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마음들도 다들 이렇게 하나님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경임을 믿고 이 모든 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때에 혹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이웃이 아닌 우리 가족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보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육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 신방을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이 힘드신 분들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신방이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 목자님께 연락하셔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우리 지난주에 모일 수 있는 목장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장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때에 더욱더 교제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 헌금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에도 열심히 내주시는 성도님 되기 바라고요. 실시간 예배 오늘부터 이제 두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참석자들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음성화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 이번 주에 가지게 됩니다. 목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일데베르거 소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 또 전도지 수령 새가족 전화 모든 것들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한 15년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 안전한 삼자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 봐서도 우리 새아들이 대부분 여기서 자라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쉼 없이 기도했던 저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특별히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예배를 지키는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 그 기도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실 때까지 병상에 누워서 그동안 하기 힘드실 때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 빼놓지 아니하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새벽에 나가서 교회 나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골방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제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 일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뵙고 싶지만은 찾아뵐 수 없고, 섬기고 싶지만, 더 섬겨드리고 싶지만은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런 죄송함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무쪼록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효도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효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효도인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세상을 이제 이 2년 전에, 1년 조금 더 전에, 이제 재작년 봄이었죠. 4월 달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얼굴, 그리고 또 1년마다 저희들이 집을 찾아뵐 때에 저희들을 대하셨던 아버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님 하신 그 말씀, 새록새록 떠올라요. 뭐 하나 바라지 않으셔도, 그 연세가 드셔서 뭘 바라시겠습니까? 바라지 않으셔도 곁에만 있어줘도 좋아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 손주들이 옆에서 밥 먹고 놀아주기만 해도 그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요, 손주가 품 안에서 노는 그 모습을 보는 거래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건데, 그 너무 쉬운 것조차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나의 이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참 많이 든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해외로 나오게 되어서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시기 전에 좀 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요. 지금은 물론 어렵지만은 스마트폰으로라도 종종 여러분 가족의 얼굴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여러분 부모님 품에 손주를 꼭 이렇게 자주 안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강정칠의 시가 여러분 또 떠오르는데요. 송강정칠의 시 잘 아시잖아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여러분, 나중에 떠나버리면은 애달파에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효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기르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자식 기르는데 정신 팔려서 부모님 돌보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챙기시고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런 모습들을 좀 회복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는 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어떤 말씀인가 동시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주고 나눠줘야 될 말씀입니다.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잠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효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를 행할 것인가, 그걸 부모가 가르칠 때에 자녀가 효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두 가지 우리에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요, 말을 듣는 것, 이런 뜻입니다. 말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자세, 이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그걸 듣는 태도,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가장 존귀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분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삭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종을 데리고 그리고 또 나무를 그늘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자고 그랬을 때 이삭 예 반응합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예라고 반응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사나의 종들을 두고 이제 이삭 혼자 거느리고 나무짐을 이삭에게 지워가지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이삭은 예라고 반합니다. 이삭이 워낙 궁금해가지고 번제에 나무도 있는데 지금 양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삭은 예라고 대답을 하죠. 양도 없이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이삭은 예. 그리고 그를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이삭은 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내려서 죽이려고 할 그때도 이삭은 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지 않아도, 속으로 화가 나도,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네 하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습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사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아버지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믿는 신용만 하는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믿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인생이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결국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것인데 두 명이 똑같은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순종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둘이라도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순종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그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하면 이삭과 같이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평양을 다니면서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면 가슴이 뛰어지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막 바다를 보면서 막 이 꿈을 키워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내가 바다 정복하는 선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를 타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가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어요. 어머님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마음을 바꿉니다. 꿈을 쫓을 것인가, 부모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이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꿈을 포기하고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더 큰 권위와 충돌될 때에 순종의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보다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우리는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행동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학교에서 종교하라라는 통보가 날라왔어요. 공지문이 날라온 거예요. 불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빠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주일이라도 학교 가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일을 분명히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그러잖아요. 틈만 나면은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이기를 바라잖아요. 하여튼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요나단은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었기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공경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 순종은 외적인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외적인 것에 대한 자세, 반응,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면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순종해, 마지못해 순종하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들 같은 경우. 내가 좋아서 순종해, 마지못해 순종하지. 이런 태도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진심을 담아서 사랑과 존경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어떤 해설집에 이런 글을 적어 놨어요.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사실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공경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이게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핵심적인 것을 10가지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죠. 그것을 여러분, 두 계명으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첫 스타트가 부모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려면 부모 공경부터 먼저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효가 빠진 이웃 사랑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핵심이 빠져있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불협화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했었고,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 운동한다고 뭐 이야기하고, 네 집이나 잘 돌봐. 먼저 집을 돌봐야 되는데, 먼저 부모님 돌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뭐 한다고,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큰 거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를 돌봐야 돼. 부모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부모님께 먼저 인정받고 사랑받고 공경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반드시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뭐라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건 설명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 딱 이야기하고 나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거기에 복이 약속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기만 하면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딱 못 박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원래 의무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 이 5계명은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다, 축복이 딸려 있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를 넘어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 특권인 거예요. 지키면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행합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뻣뻣한 아주 그냥 새돈 신돈 있잖아. 5만 원권 그 지폐를 007 가방에다가 가득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예,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요? 예, 저는 들어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 것이면 가볍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이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킴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계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기쁜 계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통장을 관리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돈이 차곡차곡 쌓일 때가 있고요. 어떤 데는 돈이 쑥쑥 빠져나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예, 물으라면 안 하겠죠. 차곡차곡 쌓일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어떤 우리의 상황을 말해 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금고에 복이 우리 집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절대로 낭비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만 정말 이런 어떤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특권을. 왜냐하면 세상은요 점점 이런 어떤 인륜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질서를 허무는데 가장 먼저 질서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의 질서를 허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행해지지 않는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보건학계에서 누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02년도에는 70%가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작년에 23%만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41%는 자녀가 굳이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 내가 혼자 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모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라면 77%는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효를 한다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효사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중국에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낳아준 부모님, 자기를 길러준 그 어머님을 중풍이 걸렸다고 해가지고요. 뭐 부양하기 힘들다고 어머님을 생매장한 거예요. 3일 동안 방치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목숨을 그렇게 건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살아가는 시대, 효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무너져 가면요, 세상은 결국에는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못을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시면서 상급까지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짧게 보여도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어도 일찍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래 살아도 고생하면서 살다면 여러분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면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시나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끔씩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힘든 것보다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나마 이 정도라서 감사한 모습이죠.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이 언제 끝나게 될지, 하반기는 더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내 노력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 경기 침체를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평소 때 이 말씀 읽으면은 하나님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읽으면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아,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게 은혜구나.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게 은혜구나. 어떤 데는 막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요. 힘이 있어도 벌어먹을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생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인생일까? 108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 인생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일이 되고 형통한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인생. 여러분, 그 길을 걷는다. 여러분, 여기서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게 되면요,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대나 지금이나 이 장수의 복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만 오래 먹는다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되고 오래 살아야지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장수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산대요. 그리고 평균 한 4년 정도 더 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효도하면은 그보다 더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축복도 약속하셨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인생은 공경하지 않는 인생은 불편한 경고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1장 출애굽 21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가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좀 불편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인생, 말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며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인생은 그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 틀린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한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 인생,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그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삭 앞에도 말했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인생은요, 정말 길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효를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압살롬 같은 사람은 부모를 거역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버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이 늙은 나이에 쫓겨다니게 만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되고 나서 오랫동안 가지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 긴 머리, 그 긴 머리가 나중에는 머리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찔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자식이 그렇게 불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불효자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참 지키기가 쉽지 않고 힘들면 흉내라도 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경에 약속했던 이 놀라운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 오늘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물거품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의 이 관계, 하나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효에 대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부모님 살아생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 소중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평생 살아가며 부모님을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효를 잘 가르치는 믿음을 잘 순수하는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부모님을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효를 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자집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 생각하고 우리 가정들의 또 복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